10월 9일 말씀 동무입니다. 에스겔 20장 27절부터 39절인데 죄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구원의 은혜에서 시작했다가 광야에서 조상들과 그 후손들이 동일하게 반역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광야 시절이 끝났으니까 가나안 땅에 와야 되겠죠.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또 어떤 반역을 했는가에 따라서 이제 또 바벨론 포로까지 가는 거기까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배반하기 시작했죠. 뭐가 문제였냐면 우상 숭배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런 범죄를 하기 시작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하나님께서 노예 살해하던 저들을 구원하셨고, 그리고 세대가 바뀌어졌지만 이 세대가 적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하나님께서 어디로 데려갈까 찾아놓으신 땅이고, 또 땅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땅을 주셨다면 감사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이 마땅한 도리일 텐데, 근데 가나안 땅을 줬는데 그 약속의 땅에 가서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더라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부터 약속하셔가지고 하나님이 그 약속 지키시려고 얼마나 애를 쓰십니까?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근데 그거를 이루어 가셔서 마침내 줬는데, 그리고 자기들도 감격했고 이제 노예 살해하다가 광야에서 집도 아무것도 없이 살다가 하나님이 거처할 수 있는 곳을 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줬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줬고 나라를 줬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아가기 시작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포로민들에게로 가는 거죠. 그래서 31절에 보면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오늘까지 지금은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와 있을 때 그때 하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늘까지 포로로 와가지고 근데 포로로 온 땅에서까지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께 반역하다가 포로로 왔다면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자중해야지, 겸손해야지, 우상 들져보지 않아야지 이래야 되는데, 근데 바벨론 땅에 와서도 우상 숭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역의 역사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죄의 힘이라는 것을 보세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도 우상들을 숭배했다는 앞부분에 나왔습니다만 제가 언급을 안 했는데, 애굽에서 우상 숭배했다는 말이 여호수아의 고백과 그리고 이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우상 숭배,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해 가지고 구원해 주셨잖아요. 근데 광야에 나왔는데 거기서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애굽이든 광야든 죄를 짓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너무나 귀한 땅에 들어왔는데, 근데 거기서도 우상 숭배 가지고 또 포로로 갔는데 포로민 가서도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이게 땅이 어떤 땅이냐, 환경이 어떠냐, 세대가 어떤 세대냐, 아무 상관없이 죄는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죄는 사람을 망가뜨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이게 죄의 파워예요. 죄의 힘입니다. 죄는 간단히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이 제사 드리고 난 뒤에 가인이 막 자기 제사 안 받아주시기 때문에 막 분내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근데 너 죄를 다스려야 된다. 죄는 우리 마음 앞에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문을 열면 일어나서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문을 열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애굽이든 광야든 가나안 땅이든 바벨론 포로든지 간에. 이게 죄의 힘입니다. 들어와서 어떻게 하면 죄는 하나님과 분리시키잖아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욕심을 따라가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 가지고 결국은 남유다가 망하는 역사로 가더라는 겁니다. 자, 오늘 31절 참 중요한 말씀인데 사실은 20장 3절과 연결이 됩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에스겔에게 왔습니다. 하나님께 물으러 왔습니다. 하나님 뜻이 뭔지를 물으러 왔는데 이게 14장에서 나왔었거든요. 14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스겔에게 물으러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온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고 이게 맞는 일인 것이고 옳은 일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인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저들이 자기 마음에 우상을
가지고 있고 자기 앞에 죄악의 걸림돌을 두고 나서 나한테 왔는데 내가 묻기를 용납하겠냐? 용납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는 우상이 있어요. 포로로 잡혀온 장로들이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우상이 있는데 마음은 우상인데 몸과 입은 하나님께 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용납 안 한다는 거죠. 묻지 마라. 난 대답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 20장도 마찬가지인데 20장 3절에는 저들이 나한테 물으러 왔다.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대답하지 않는다. 용납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오늘 31절에 이유를 말합니다.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지금까지 보신 대로 왜 용납하지 않냐면 반역의 역사, 그리고 포로로 와서도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마음은 우상에 가 있으면서 하나님께 있는 척하는 그런 외식적인 겉과 속이 다른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께 묻는 걸 너무나 기뻐하시는 분인데 나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묻는 것조차도 하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힘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조차도 막아버려요.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우리를 못 구원하시는가 보다. 귀가 둔해서 우리가 부르시는데 못 들으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이사야를 통해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하나님이 듣지 못하시게 하는 거다. 귀를 막아버렸어. 결국 죄의 힘이라는 것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마음의 죄 품고는 나한테 부르짖지 마. 그래서 시편 66편 18절이죠.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리로다. 여러분 내 마음에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잖아요. 죄가 있는데도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은 뭐 욕심이잖아요. 욕심. 하나님은 깨끗한 마음, 상한 심령으로 죄를 지은 것을 깨뜨리고 나오는 그 마음을 원하시는 건데 그 중심을 받고 싶은 건데 중심이 우상으로 가득 차 있고 바알로 가득 차 있으면서 나 하나님께 왔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내용이죠. 이 시대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죄악과 욕심들과 우상으로 가득하면서 그냥 의무감에 또 내가 직분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한 번이라도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입술로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기도를 보고 듣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정결한 심령으로 중심을 다 드린 정결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발견되고 네가 나한테 왔구나. 내가 너를 용납하마.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마. 이런 관계가 맺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